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7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영광 여김하사 열방량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김하사 열방량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엿새 동안 저희들을 지키셨다가 오늘 복된 주의 날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오늘 예배하는 저희에게 이 자리에 또 각 처소에서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재하셔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염려와 근심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확신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영원히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금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심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1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는 또 그 은혜를 망각하고 뜻대로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입술로는 주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믿음으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건만 삶의 현실 앞에 무너졌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시건만 저희는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믿음 없는 말로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평안할 때는 정욕에 빠져 방탕했으며 일용할 양식이 마련되고 사용할 물질이 창고에 넉넉할 때는 교만한 마음에 주님을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주신 은혜와 힘으로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쓰기보다 그저 나의 욕심과 육신의 편안만을 위해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음과 품위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신뢰하게 하시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과 우리 자신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식어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멀어진 우리의 마음, 돌아선 마음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적인 마음과 생각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여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4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전황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 속에 끌려 하나님께 영광 가리우고 살아왔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들의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믿음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포도원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부적인 다툼과 분열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만을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며 가정이 회복되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경제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질병의 문제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 등 많은 문제와 아픔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능력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재직들과 교사들과 각 부서장들과 기관 및 구역장들을 세워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의 사명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항존 직분자들에게는 교회를 살피고 성도님들을 섬기며 목사님을 보좌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정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여름철 교회 행사들이 취소되고 보류되며 비대면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 어려움과 아쉬움 중에도 유치부와 아동부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함에 있어 안전하게 하시되 그 가운데 은혜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행사가 안전하고 아름답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제 마쳐진 종의 어머니신 고 김은순 권사님의 장례 일정 위에 포도원 교회와 또 정상광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들을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피고 목사님을 보좌하여 충성된 주님의 작은 종으로 살기를 더욱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며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며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셔 목회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마음과 영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1절까지 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은 같이 보십시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이 에스라서와 가장 연관 있는 그 성경을 말한다 그러면 에스라 바로 앞에 있는 역대상하, 즉 역대기를 들 수 있습니다. 역대기의 마지막인 역대하 36장 22절 23절, 그러니까 맨 끝에 두 구절하고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가 똑같습니다. 이유는 저자가 에스라로 똑같기 때문입니다.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이제 그 포로기 이전에 과거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의 역사를 다윗과 성전이라는 관점에서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역사를 쓴 것이 바로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서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은 아마도 한 권의 책이었을 거로 추정을 합니다. 역사적인 시간차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이 한꺼번에 보는 것이 좋습니다. 총 3차례에 걸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 백성들이 3차례에 걸쳐서 돌아오는 이야기거든요. 1차, 2차 귀환은 에스라서에 나오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1차 귀환은 지도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와 가지고 그들이 했던 일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2차 귀환은 1차 귀환 후 80년이 지난 뒤에 이제 에스라 주도하에 돌아와서 그들이 했던 일은 신앙을 각성하는, 즉 신앙 부흥 운동을 합니다. 죄악을 끊어내는 회개 운동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에스라서 내용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3차 귀환이 나오는데 2차 귀환 후 14년이 지나고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 주도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한 일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도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만 이 에스더서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있었던 에피소드라고 했죠. 이 중에 이제 에스라서를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다시 말해서 신앙의 중심축인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해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깨우는 그런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에스라서를 앞으로 이제 같이 나누면서 과거 이스라엘의 그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회복의 역사를 보면서 그 회복이 우리의 회복이 돼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역시도 포로 상태로 무언가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묶여 있고 눌려 있고 무언가에 끊어내지 못하고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들 여러분 있잖아요. 그 중에는 잘못된 어떤 마음의 감정들이나 또는 죄악들이 나 스스로를 포로로 만들고 있는 것들, 나만 아는 어떤
옥죄고 있는, 나를 옥죄고 있는, 나를 묶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로부터 이제 자유해지는, 그래서 포로에서 벗어나는 그런 회복을 이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즉 게을러지고 식어진 믿음을 깨우는 그런 영적 각성, 영적 부흥이 에스라서를 나누는 동안에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총 10장으로 돼 있는데 6장까지는 1차 귀환,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과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막 중간에 성전 재건이 중단되기도 하고 방해가 있고, 그래서 다시 또 그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그런 이야기고, 7장에서 10장까지는 에스라 주도하에 이루어진 2차 귀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 운동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 그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을 노래하는 시가 시편 126편이에요. 126편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는 성경 구절 뭐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건을 추억하며 썼던 시인데, 거기에 보면 시온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떠나지 않았다 그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그 꿈꾸는 것 같은, 정말 꿈에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현실로 벌어지니까 얼마나 그 감격과 기쁨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런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다고요? 그 남아있는 백성에게.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죠. 그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끝까지 그 이방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붙들었던 자들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일부는 포로 생활을 거부하면서 애굽이나 주변 나라로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는 이방인의 그 귀화해버린 약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어렵지만, 고생스럽지만, 수고롭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붙들고 믿음 붙들어서 그 포로 생활의 고됨과 고난이 있지만 끝까지 참고 견딘 남아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국 때가 되었을 때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은 열려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정작 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청함을 받은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 정작 정말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나니. 자, 이 말씀에 보면 고레스 왕이 너희 중에 하나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다 일어나니 할 때 일어난 사람, 가겠다고 자원했던 사람은 누구라고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족장들이라고 하는데, 물론 포로 귀한 자들 대부분이 과거 남유다에 속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귀환하겠다고, 돌아가겠다고 자원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족장들이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만 국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칙령에 의하면 누구든 다 갈 수 있었다니까요. 3절에 보면 나와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여호와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다 갈 사람 다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 지파만, 그것도 그 중에 족장들만, 또 제사장들만, 레위 사람들 중에 일부만 갔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그 돌아가겠다고 자원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나와요. 49897, 49,897명만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왜 돌아가겠다고 자원하지 않았을까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서 살면서 쌓아놓은 부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포로였지만 70년 동안 그 이방 땅에 살면서 나름 기반을 잡고 안정적으로 살아온 그 삶의 기반을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생과 수고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전쟁으로 황폐가 돼버린 그 땅을 가서 다시 일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고생과 수고를 감내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여기에서 이루어놓은 그 삶의 기반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거 못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 회복의 길을 선뜻 나서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출애굽할 당시에도 벌써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터를 잡고 살고 있던 그들에게 가서 정복해야 될 저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 가서 고생하느니 차라리 조금 힘들어도 애굽에서 그냥 살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못 본 게 뭐예요? 그들의 생각이 짧은 게 뭡니까? 황폐한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터를 일구어야 되는 그 고생과 수고보다도, 가나안 땅을 가서 정복해야 되는 그 수고보다도 뭘 봐야 돼요?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약속의 기업이잖아요. 택한 백성으로서의 회복이라고 하는 영적인 가치를 크게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는 것들을 버리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쌓아놓은 그 부요함이, 삶의 편함이 결국 그들의 영의 눈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바른 판단과 선택을 못하게 하여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정말로 진짜 중요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그 가치를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버리고 끊어내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은 그 심판 계획을 알고 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 아시듯이 안타깝게도 그 롯의 처는, 롯의 아내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받지 못했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빠져나오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데 롯의 아내는 도망쳐 나오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두고 온 것들이 미련이 남는 거죠. 저기 소돔성에 두고 온 것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소돔에 두고 온 것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소돔에 두고 온 것에 아직도 그 마음이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원에서 제외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로 하여금 뒤돌아보게 하는 거 있잖아요. 머뭇거리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집착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우리 구원의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않으면, 버려야 될 때 버리지 않으면, 끊어내야 될 때 끊지 않으면, 내가 돌아서야 될 때 돌아서지 않으면 그 손해는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손해는 내가 보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한 사람이, 마태복음 19장에는 한 부자 청년이라고 나오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그래? 가서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알려준 율법 계명을 지켜. 선생님, 그거 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런데 너한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와. 그러면 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마가복음 10장 22절 보세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떼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그 사람을 슬프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든 게 뭐였어요? 재물이 많은 고로. 그 재물이 결국 그의 영혼의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이라고 하는 영적인 가치보다도 세상의 재물이 더 귀했던 거죠. 그 가치를 보는 눈이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교훈이 뭐예요? 24절 끝에,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세상에 집착하는 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로막아 버리고 우리의 구원을 놓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는, 돌아설 건 돌아서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그 남아있던 자들, 믿음 지켰던 자들에게 현실에 안주하거나 타협하거나 그렇지 않고 영적인 가치에, 하나님의 약속에 그 믿음의 우선을 두며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꿈꾸는 것 같은 돌아오는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주체가 철저히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서에 보면 계속해서 그 포로 귀환, 돌아오게 하는 그 포로 귀환을 이끌어가는 표현이 하나님의 도우심,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온다 그랬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임했는가, 앞으로 이제 쭉 보겠습니다만 오늘 1장에는 감동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감동이라는 단어로 해요. 그래서 오늘 본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데요, 첫째, 하나님은 감동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1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나오죠. 그렇게 감동을 받은 고레스가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로들에게 귀한 명령을 내려요. 그러자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또 나오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그 35장에 보면 이제 그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 출애굽기 35장은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거든요. 말하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다고요? 마음에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여기에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NLT 영어 성경에 보면 stir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stir. 휘젓다는 단어예요. 휘젓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휘저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을 휘저어 가지고 뜨겁게 만들고, 때로는 마음을 휘저어 가지고 슬프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괴롭게도 하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휘저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휘저으신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휘저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민수기 27장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느헤미야 7장 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참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휘저으시더라는 거예요. 감동으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휘저으신 하나님의 감동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에레미야 20장 9절이라고 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마음을 휘저으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 마음이 어땠다고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 있죠. 예레미야 4장 19절에도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에레미야의 마음이 막 아프고 아파서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휘저으셨기 때문이에요. 감동케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잠잠할 수가 없어서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고 위협이 있지만 가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1
느헤미야 1장 4절에도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친척 하나님으로부터 민족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잖아요. 막 성문이 불타고 백성들은 능욕 가운데 있다는 그 얘기를 들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어때요? 슬퍼가지고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휘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자원하게 되잖아요. 왕 앞에 나가가지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왕에게 그 술 맡은 관원으로서 그 자리에 나가서 견딜 수 없게 휘저으시는 그 마음에 느헤미야가 헌신하잖아요. 이렇듯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해 누군가의 마음을 휘저어서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쓰임 받았던 사람들 다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잖아요. 삼손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여호수아가 그렇고 사무엘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느헤미야가 그렇고 그들의 마음을 휘저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누군가의 그 마음을 휘저으셔서 어떤 선한 일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도의 예배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본문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은 다 가! 라고 그 귀한 명령을 하고 있는데 왜 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감동 주셨던 것은 내 백성이 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너희들 중에 하나님 백성된 자는 다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3절 보세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건축을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성전은 신앙의 구심점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가족 수련의 주제였죠. 하나님의 성막, 성소가 우리를 만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명령은 너희는 가서 너희의 신앙을 회복해라, 예배를 회복해라 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의 회복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보다 우선된 신앙의 가치는 결코 없습니다. 예배 생활을 등한시하면서 나는 뭐 집에서 혼자 기도 생활 열심히 해요, 나는 혼자 성경 말씀 잘 봐요, 예배 없이 결코 온전한 신앙 세울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우선해야 될 신앙의 가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우리 성도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잖아요. 각종 제사와 그 규례들을 통해 가지고 제사 드릴 때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먼저 피를 양동이에 받죠. 그리고 각을 떠가지고 그걸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드립니다. 그러나 태워서 드리기 전에 뭐해요? 받은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죠. 그래서 사실 피의 제사예요. 그 제단 주변에는 피 비린내가 늘 났다고요. 피의 제사예요. 그 피가 뭐라고요? 피는 생명이라 그랬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그러니까 피를 뿌리고 피를 드린다는 것은 뭘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 그 예배의 제단 앞에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는 뭐 바쁘면 급하면 일 있으면 타협하고 뒤로 미뤄도 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을 세웠던 청교도들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특징은 예배입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이 신대륙까지 왔던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위해서예요. 오로지 예배를 위해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예배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일성수였어요. 주일성수.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율법의 차원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예배 생명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가 중요해서, 그래서 그 자기가 살던 안정적인 삶의 기반들을 다 버리고 대서양을 건넜던 것입니다. 예배를 위한 엄청난 대가 지불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인 미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 소중하게 여기던 최고의 가치인 주일성수, 예배, 이제는 사라지고 공립학교에서 이제는 뭐 기도도 못하게 한 게 벌써 1962년도 일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하나는 공립학교에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일입니다. 미국 사회가요, 수많은 그 병리 현상들, 이를테면 가정의 붕괴, 또 폭력 범죄 증가, 마약, 자살, 특히 젊은 세대에 퍼지는 그런 병적 현상들이 공립학교의 기도를 중지한 그 이후로 급격히 증가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교육이 방해받고 신앙이 사라지면서, 예배가 사라지면서 사회 혼란과 가정 파괴와 국가적인 문제들이 급격히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예배가 소홀해지고 예배가 등한시되고 예배가 무너질 때, 그때 여러분의 삶에 아마 문제가 생길 거예요. 종종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일 것 같은데, 18세기에 마르크스 슐츠 그 가문하고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하고 두 가문을 150년 뒤에 비교를 해봤습니다. 마르크스 슐츠는 내가 내 후손들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돈을 물려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뉴욕에다가 큰 술집을 차렸습니다.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서 후손들에게 큰 재산을 그렇게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재산은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준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럭저럭한 집안보다 더 못한 집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그는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손들이 다 반듯한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 부통령이 2명이 나오고 유수한 인물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말 명문 가문이 된 거죠. 그 출발이 신앙, 예배 목숨 걸었기 때문에, 예배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 자녀의 자녀 세대들, 자녀의 자녀의 자녀 세대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그 후손들이 정말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루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가문을 이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그 출발이 여러분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먼저는 그 출발이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 박혀있는 쓴뿌리들을 뽑아내고 좋은 신앙과 좋은 믿음의 토양을 다지는 기초가 되고 출발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소원과 결단을 가지십시오. 부모된 여러분들이 내가 내 가정에 믿음의 토양을 다지는 그런 출발이 돼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소원을 좀 가지셔야죠. 그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후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가문을 회상할 때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2000년 전으로 사시던 우리 선조 누구누구 할아버지, 누구누구 할머니께서 그 신앙과 결단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이 이처럼 복을 받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의 후손에게 나온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출발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 생명을 거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 생활을 회복하시고 영적인 그 재단을 다시 쌓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 되게 하실 줄 믿어요. 이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이런 성도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실 감동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는데 그 감동은 언제 임해요? 예배 중에 임하죠.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봉헌하다가 내 마음을 휘저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그 예배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출발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예배 없이 어떻게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제일 중요한 덕목은 예배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과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각각 제단에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제 기도해가지고 불을 내려서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대결을 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곳에 불을 내려주셔서.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내려옵니까? 그 다음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먼저 뭐 했다고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대요. 다시 쌓았대요. 저는 이게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봐요. 여러분 성경에서 단, 제단 이건 뭘 의미해요? 제사, 예배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무너진 단을 다시 쌓는다. 상징적으로는 무너져 있는 예배 생활을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데, 나의 예배 생활이 무너져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포로 이스라엘에게도 성전이 무너져 있고 예배 생활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던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를 폐하였도다. 예배를 멀리했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아니에요? 이 포로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져 있고 예배 생활이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돌아가서 뭐 하라고요? 성전 세워라. 그 말은 예배 생활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세상을 크게 보고 사람을 크게 보고 자꾸 내 삶의 문제와 환경을 크게 보던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돼요. 그동안 애워쌌던, 나를 포로되게 했던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극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힘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주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케 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회복되고 이런 예배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감당하시는데,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감동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감동을 통해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감동을 줘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쥐어짜서 휘저으셔도 그 감동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반응을 뭐라고 그러죠? 헌신이라 그러죠. 헌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시는 세 번째 방법은 성도의 헌신을 통해서예요. 오늘 본문의 고레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 믿는 이방인이에요. 이방 나라 왕이잖아요. 안 믿는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권면하는 핵심이 뭐였어요? 예루살렘 갈 사람은 다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해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우리가 가서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자원하고 내가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사과 하나 떨쳐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헌신하던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세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제 포로에서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했더니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이 뭘 줘요? 예물을 막 주죠. 그리고 많은 물건들을 막 줘요. 이거 가지고 가라고. 뭐 생각나세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애굽 사람들이 막 금, 은 그리고 물건들, 귀한 것들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거 들고 출애굽했잖아요. 그때가 생각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똑같아요. 포로로 돌아간다고 자원했을 때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은과 금과 물건들과 짐승들과 성전을 건축한 예물까지 함께 줘서 보내. 그래서 이 포로 귀환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하셨죠.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야. 그래서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이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데, 그때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역대상 29장에 보면 백성들이 다 즐거이 들이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백성들이 막 즐거이 자원해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때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영광스러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나라가 망했잖아요. 예배가 무너지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치셨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을 이제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회복된다고요? 출애굽의 모습으로, 다윗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백성들의 자원하는 헌신을 통해서, 자원하는 헌신을 통해서, 스스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내 인생의 영광스러움은 언제 와요? 헌신할 때, 예배와 헌신이 있을 때 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은 예배와 헌신이 있을 때 임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도, 개인의 인생도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고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영적 부흥기, 그러면 19세기로 보는데, 그때 사실 스펄전 같은 목사님들, 또 존 웨슬레 같은 그런 종들을 통해서 뜨거운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열정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예배 중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좀 합시다.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헌금 바구니를 올려놓은 그 책상 위에 아이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딱 서더래요. 하나님, 저는 절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는 물질이 없어, 가난해가지고 물질이 없어서 자신의 몸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리빙스턴입니다. 그런 헌신이 있었을 때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됐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내가 살아나는 통로라면 헌신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헌신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그들의 헌신이 닿는 곳에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는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 헌신의 물결이 어떻게 임하는지가 나오고요.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 즐거이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또 고레스 왕이 필요한 물품들을 내어주고, 8절 끝에 보면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러는데, 이 세스바살이 스룹바벨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받은 예물과 물건들을 가지고 드디어 이제 꿈꾸는 것 같은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11절 끝에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드디어 위대한 1차 귀환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도 이제 같이 앞으로 에스라, 또 허락하시면 느헤미야서까지 같이 보면서 우리도 포로와 같이 묶여있고 매여있는 삶의 모든 포로된 것들이 풀려지는, 자유해지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휘저으시는, 때로는 뜨겁게도 하시고,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고통스럽게도 하시면서 우리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선한 일에 결단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휘저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예배, 우리의 무너져 있는 영적인 것들을 다시금 바르게 세우는 예배,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에 반응하는 예배, 자원하고 헌신을 결단하는 예배가 돼서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영광스럽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이 시간 찬송하실 때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한번 이 가사를 조용히 한번 묵상하면서 찬양합시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주의 부르심을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 앞에 내가 내 삶을 헌신할 때, 그 말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한번 말씀 생각하고 찬양 가사를 곱씹으면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우리의 삶을 헌신하십시다.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아멘.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 이 세상을 위한,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한번 이제 눈을 감고 조용히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서 일하십니다. 감동을 주셔서 일하십니다. 선한 일에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감동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감동에 반응하는 헌신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며, 그리고 그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배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게 하시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여 내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휘저어 감동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감동하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나의 삶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게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내 마음을 휘저어 주의 선한 일에 견딜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주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져 있는 나의 예배의 제단을 다시금 세우기를 원합니다. 무너져 있는 영적 대단을 다시금 수축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매 예배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종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 영적인 가치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바른 것들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고 아직도 집착하고 머뭇거리게 하고 있는 것들 주여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것들, 집착하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머뭇머뭇거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이제 돌아서야 될 때 돌아설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고 끊어내야 될 때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을 허락하셔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의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게 하시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때로는 괴롭게 하시고 고통스럽지만 견딜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여 그 감동에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결단하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당신의 선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들이 영광스럽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셨다가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저마다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더 넘치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일하게 하셨고 또 일하여 얻은 소득이 주의 은혜고 주의 것인 줄을 알아 10분의 1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11조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드린 것보다 만배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귀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되 저들의 삶에 더 넘치는 감사의 제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 구제연금, 건축원금, 주정원금 함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헌신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포돈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늘 주의 기도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감동 있고 헌신 있는 교회, 예배에 생명을 거는 그런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 앞에 믿음으로 헌신을 결단하여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감동 속에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몸담고 있는 직장과 일터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애써 일하는 그 일터마다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여러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와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고통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건강함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어머니를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장례식을 마친 장로님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큰 위로를 더하시고 베푸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가정과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흩어진 많은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일로 흩어져 있는 자녀들, 또 학업으로 흩어진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군 복무 중인 자녀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지구촌의 혼란과 어려움을 주께서 아시오니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이 땅, 이 열방 위에 아버지 하나님 안정과 평화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이 어려움의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셔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사명과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는 정직함과 공의로운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방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주의 종들에게는 안전과 또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선교의 사역을 어려움 중에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항존 직분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여름 행사가 안내되어 있는데 유치부는 다음 주부터 해서 3주 동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아동부는 8월 8일, 9일 이렇게 토요일 주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스케줄을 잡고 난 요번 주죠. 주중에 이제 정부 또 금지 발표가 나고 이래서 교회도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꾸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죠. 교회 안에서 공예배 외에는 일체 소그룹 모임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지금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음식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총회 차원에서도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야 될지 고민하고 그 대처 방안을 내어놓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핍박이 아니냐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 모임이 저 밖에 나가서 하면 가능하냐, 교회 안에서만 음식을 못 먹는다 그러면 예배 드리고 다 같이 옆에 가서 식당 가서 밥 먹으면 괜찮냐, 이런 논란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부 발표 우리가 좀 따라야 되고, 교회 이름으로 어디든 교회 밖에 나가서 하는 모임도 사실은 총회 권고로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침에 우리가 좀 따라야 되고요. 또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조도 해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부 성경학교 일정도 오늘 다시금 교사회를 통해서 한번 다시 나눠본다고 합니다. 어쨌든 어려운 때, 정말 우리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이지만 이때일수록 여러분 스스로 개인의 영성생활을 잘 하시고 더 기도에 힘쓰셔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 함께 1절 찬송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재단을 다시 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들이십시오. 회복과 부흥 있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의 생명을 거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감동케 하심으로 헌신케 하여 주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가는 성도들 위해, 특별히 삶의 어려움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연약해진 성도들의 그 마음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